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70회 생일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호킹 박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자, 그들은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웃으시는 분, 여자지요. 여자가 누구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미지와 무지의 세계다. 미지는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이고 무지는 가르쳐줘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자의 세계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통몰. 다시요. 영통몰.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런데 이 여자의 세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모르는 세계인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남자로서 여자들의 세계 중에 정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 화장이 하는 거예요. 이 얼굴 화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기초 화장, 두 번째가 색조 화장, 그 세 번째는 응용 화장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동동구리모 하나 바르면 끝났는데 요새는 뭐 문신 눈썹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화장의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더라고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고 또 가르쳐줘도 모르는 여자의 화장법. 오늘은 모세의 얼굴을 좀 우리가 연구하려고 해요. 29절로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그 다음에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얼굴 꺼풀, 이제 꺼풀은 피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피부가 이제 빛이 났다. 그러면 이 빛이 났다는 것은 뭘까? 이것은 빛이 나 보였다가 아니라 빛이 났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죠? 한번 보세요. 어떤가?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어떤 분은 속으로 이래요. 내 속도 모르고 저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웃고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근심에 쌓인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겉만 보이는 거지 속은 아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모세가 뭐 화장을 해서 또는 뭐 변장을 해서 속은 뭐 힘들지만 그래도 겉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좋은 얼굴 빛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굴빛을 좋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빛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도 행복해 보이고 속으로도 행복한 겉과 속이 전인격이 항상 빛나는. 그래서 화장을 안 해도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근심에 쌓였으니까 어떻게든지 화장을 해서 내 근심을 가려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고 영혼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채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광채는 무슨 광채일까? 2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광채가 나는 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광채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광채는 해피,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홀리다. 홀리.
거룩하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강체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적 영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피한 얼굴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신적 영광,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분은 뭔지 몰라,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두려운 존재처럼. 그래서 그 마음과 영과 전인격이 홀리한 거룩한 그런 얼굴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이렇게 신적 영광의 그 얼굴빛이 비춰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파가 해석합니다. 기도파 34장 28절 가봅니다. 3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들고. 그런데 그때 얼굴이 빛났다. 그래서 기도파들은 우리의 얼굴에 신적 영광이 나타나려면 금식 기도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신 분은 얼굴이 막 빛나요. 근데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굴에 이렇게 신적 광채를 빛내려면 금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그 영양학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굶으면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굶었는데도 얼굴빛이 빛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파들은 이 모세가 이렇게 얼굴빛이 빛난 것은 금식기도다. 금식기도해서. 그 다음에 말씀파가 또 해석을 합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면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났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보면 얼굴이 시들어 있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다가 오늘 훅훅 털고 성경책 들고 오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오늘 처음 성경책 여신 분들 보면 얼굴이 노래. 근데 매일 새벽에 묵상하고 또 성경 읽고 이런 분들은 얼굴이 반짝반짝 지금 빛나잖아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오늘 처음 성경을 여신 분인가? 그래서 신적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얼굴빛이 빛나는구나.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장 7절.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야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11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마치 대면해서 친구와 같이 아주 가까이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것은 금식 기도 때문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런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항상 그렇게 빛난다라고,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 대면에서 가까이 있어도 빛이 안 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한다고 항상 빛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얼굴빛이 어떻게 하면 빛나냐, 그 방법론, 어떻게 하면 얼굴빛이 빛날까, 어떻게 하면 은혜의 얼굴로 비춰질까, 이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잘은 모른다. 금식기도 한 건지 아니면 말씀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얼굴을 비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방법론에 자주 빠져요. 집사님 어떻게 했는데요 그거? 기도했어. 근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거 있잖아.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돈이 뚝 떨어지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신앙에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기적이 있고 또 신비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꾸 성도들은 방법론을 찾아. 방법론. 물론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왜 그 은혜를 주셨냐, 그 사람에게 왜 물질을 주셨냐,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을 찾기 이전에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빛을 비추게 해주셨을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왜 하나님 모세에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피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첫 번째 올라갈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요? 피곤하시죠? 지금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이거 구분은 잘 하셔야 돼.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내려올 때를 보겠습니다. 32장 15절.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까 24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19절 32장 19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때요? 네? 여기 보면 대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봤을 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완전 화난 중에서 제일 화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노하고 그 다음에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얼굴이 울그락불그하면서 돌판을 깨트리는 거, 이것은, 이 행위는 뭘까?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세운 그 임명장을 찢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그런 거야. 못해 먹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냐. 안 돼. 나는 못해 먹어요. 그러면서 임명장을, 사역장을, 임명장을 찢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빛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채가 난 것은, 첫 번째는 분노의 얼굴이었고 이제는 광채가 난 것은, 첫 번째는 모세가 못해 먹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광채를 보여주는 것은 그래도 네가 그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내동댕이 친 사역의 임명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주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굴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모세는 맞아, 우리를 구원할 리더 맞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모세는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 계속해야 돼. 사역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역주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강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적 사역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돌판을 깨뜨리고 분노하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해서 나 못해 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 너 화냈지만 화난 건 화난 거고 그래도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야. 그래서 계시적 사역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이다, 얼굴빛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 얼굴빛은 모세의 중보 사역의 유효성, 그 다음에 계속성, 그 다음에 연속성. 그냥 제 입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개척하고 목회를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사역하고 설교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강단에서만 보니까, 야, 근데 맨날 목사님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때로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시지,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돌판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막 울그락불그락 분노하는 거죠. 나 못한다. 내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랬어요. 개척 1년 때부터. 1년 때부터 한 주 지나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두 주 지나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못해 먹겠어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사역을 할까 말까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 해야 된다. 너의 목회 사역은 여전히 계속, 유효, 연속. 저는 못해 먹겠다, 그만두겠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너는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얼굴을 구기고 분노하고 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시 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요. 이렇게 20년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펴주셨다는 것은 그의 심령, 또 그의 중보사역, 그의 구원의 사역에 원동력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네가 화내고 스스로 못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 심령이 분노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다혈질이기 때문에, 또는 뭐 금방 자주자주 변하는 그런 뭐 이중적 성격이든 뭐든 내 스스로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나는 그만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역의 길을 계속 하라고 힘주시고 또 다시 제 임명장을 우리에게 발급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자의 길, 나는 포기했어, 나는 그만뒀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자의 길이 유효하다, 너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 여전히 너는 내가 믿어,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너는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34장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18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할 만큼 굉장히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영광이 그렇게 광채가 났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신자의 영광은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다. 모세의 영광과 신자의 영광을 비교하면 모세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영광이 연속성, 지속성 또는 유효성이라면 신자의 영광은 그거보다 더 큰 연속성, 그거보다 더 먼 지속성, 그거보다 더 먼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주 돌판을 깨고 나와. 여러분 분노하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하셨죠? 뭐 얼굴은 뭐 번지르르 하지만 뭐 잿더리는 안 던졌을런지 모르지만 던지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일그러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 모세보다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영광 못 보셨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신자의 영광보다 모세의 영광은 더 흐려. 우리가 더 빛나. 이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얼굴도 구기고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도 되겠냐? 그러면서도 나와. 사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엎질러 버린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어디 숨고 싶어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아니 이래가지고 내가 신자냐? 이래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동락교회를 가겠냐?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너는 신자다. 그래도 너는 너의 영혼 안에는 여전히 영광빛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구겨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여해 주신 신자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학자는 이 34장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모세의 통치 아래서 출애굽 백성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불경건함. 2. 의로운 힘이 없다. 3.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불경건. 의로운 힘이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세요. 저에게 요약하라면 1. 불경건함이에요. 2. 의로운 힘이 없어요. 3.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여전히 너의 신자되면 유효해. 너의 신자되면 그래도 영원한 거야. 의로운 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해먹고 불경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서 어쩌다가 그래도 나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그래도 너는 영원하다. 너의 신자됨은 포기된 적이 없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의 신자됨을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너의 신자됨을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그의 허상적인 영성을 광고하며 다른 사람들의 부패했음을 비교 감사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보면은 허상적인 영성을 강구한다. 그리고 자기가 성취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남이 부패한 것을 비교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다 허상 영성.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못나 보이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나 보여도 성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봤을 때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성도라 그래. 저렇게 구겨진 인생.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래도 여전히 신자다. 그래도 모세보다 더 빛난다. 이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영광의 옷은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세의 영광보다 10배, 100배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스타예요. 별처럼 빛난다. 타락해도 스타야. 군대에서는 스타가 타락하면 끝이야. 옷 벗어야 돼. 그죠? 제 친구도 어떻게 하다가 투스타 가다가 옷 벗었어. 뭐 조금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이등병이 한 명 잘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언론에 크게 돼가지고 28사단 사단장이었다가 옷 벗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 누구 어쨌든 우리가 얼굴을 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여전히 스타예요. 여전히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태영호 공사라는 분의 인터뷰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정상국가 면모를 보이려고 교황 초청 계획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연락을 받은 교황청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것을 우려하여 북한에 응신하기를 참된 신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여봐라. 그러면 교황이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당원들과 정부 관리들이 전국을 뒤져 신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 신자 한 분을 찾아내었다.
의아한 정부 관리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교회도 다 폐쇄되고 예수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했다. 한번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김정일은 너무 두려워하여 교황 초청 계획 자체를 아예 취소해 버렸다 한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 공산 치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번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 할머니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평생 동안 그렇게 거룩하게 사셨을까요? 뭐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찬송하고 내 마음대로 새벽 기도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할머니는 신앙 안에 산 거예요. 그거는 뭐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구겨졌다고 하나님 나가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뚤어졌다고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이 야, 나는 너랑 못 살겠다. 나가시지 않아요. 우리는 일그러졌어요. 우리는 뒤틀렸어요. 우리의 영성은 어쩌면 뒤로 가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고 있었.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신자됨은 계속, 지속, 영원, 반복. 그래서 다니엘의 말씀처럼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스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얼굴을 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짜증, 저래서 화내고 또 더 나가서는 소리를 질러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신자됨이 포기될 수 없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